2008년 6월 해외 뉴스에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태국의 치앙라이에 있는 동굴에 어린 축구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일주일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하여 동굴에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갇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비로 인하여서 동굴에 물이 차오르게 되니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특수훈련받은 잠수부들이 겨우겨우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 13명은 무사히 그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야 하면 물이 자연적으로 빠진 후에야 구출할 수 있었고, 억지로라도 구출하려면 특수훈련을 받은 이 잠수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들은 그 동굴 속에서 갇힌 지 17일 만에 밝은 모습으로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안에서 17일 동안 갇혀있는 시간 안에 앞도 잘 볼 수 없는 동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살 수 있다는 여러 생각들로 인하여 그들은 17일 동안 그 안에서 그저 석회수를 따라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동굴 속에서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기적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적과 같은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눈을 고쳐줍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는 방법은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7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진흙을 말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 마지막에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는데 올 때에는 밝은 눈으로 봤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올 때에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여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그 13명은 17일 동안 그 안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그나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형편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에서 기적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에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평생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가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이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여 갔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머니와 젊은 엄마의 세대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직 어리니까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오물오물 씹고 난 다음에 손주의 입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손주들이 받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옛날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면 큰 사탕, 왕눈깔 사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물고 다녀도 다 먹을 수 없는 큰 사탕입니다. 할머니가 손주가 놀러 오면 그 사탕을 주려고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근데 워낙 크니까 할머니가 그 사탕을 입 안에 넣어서 와작 깨물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손주의 입에 넣어주곤 합니다. 자, 그렇게 그 할머니가 주는 그 오물오물 씹어주었던 음식을 먹고 자란 그 왕눈깔 사탕을 와작 깨뜨려서 입에 넣고 먹고 자란 사람이 지금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손주들 먹이는 것을 할머니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먹고 자란 엄마이지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할머니 입에서 오물오물거렸던 것이 할머니 입에서 와작 깨뜨렸던 그 사탕이 자기의 아이의 입에 들어간다고 하면 요즘의 젊은 엄마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머니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아마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마 그렇게 외칠 겁니다. 아니 지금 애한테 무엇을 먹이십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죠? 아이야 안 죽는다. 너도 다 그렇게 먹고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젊은 세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구별해서 조심해서 키우다 보니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며느리가 안 볼 때 몰래 줍니다. 또 이 아이들은 엄마 몰래 무조건 할머니 주니까 어쨌든 간에 할머니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 대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세대 차이가 나는 방법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그 눈에 발랐다. 아마 젊은 세대의 엄마가 있었다면 똑같이 그 높은 소리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왜 그 침을 뱉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까?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그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방법은 옛날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발랐던 잘 말고되지 않는 민간요법과 같은 것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 그때 당시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너를 치료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교회 옆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우체국 가서 우표 하나 사오느라,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라 그러면 그 멀지 않은 그냥 금방 갔다 뛰어갔다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하는 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서문시장에 내려다 놓고 집에까지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진흙을 발랐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씻어주지, 진흙을 바르지 말고 그냥 낫게 하지. 아니 진흙을 발랐고 그래 또 하필이면 실로암까지 가서 다녀오느라 씻고 오느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건 순종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역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No.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느라. 아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내 눈에 진흙은 또 왜 바르십니까? 아니 귀찮아 죽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냥 눈 떠라 이러시면 되지 진흙은 왜 바르시고 또 왜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무래도 안 갈 겁니다 라고 했다면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앞을 본다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이 뭐 어지럽고 힘든데 굳이 눈 떠봐야 뭐 좋은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냥 앞을 못 보더라도 구걸하면서 그냥 이러고 살랍니다 라고 했다 치면 또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갈 수 없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 때에 이에 가서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 길로 바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의 눈이 볼 수 있다는 예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갔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주의 말씀에 이에 가서입니다. 동굴에 축구 선수단이 갇혔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물이 워낙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 동굴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장수부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열흘째 되던 날에 겨우겨우 찾아서 동굴 깊은 곳에 살아있는 어린 선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했다면 그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에 가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찾았기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 4장,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 아내가 두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을 적에는 괜찮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 아내가 두 아들과 더불어 그저 빌리기만 했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빌려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돈 갚아라. 없는데요.
그러면 너의 두 아들을 내게 노예로 종으로 그 빌려간 돈 대신에 너의 두 아들을 내게 노예로 종으로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을 갖지 못해서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된다, 종으로 팔아야 된다는 그 답답한 마음에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네 집에 뭐가 있냐? 집에 뭐 남아있는 게 있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빚진 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속상함을 다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래, 네 남편이 우리 선지학교의 제자였으니까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여인의 형편이 이만저만하니까 좀 더 나중에 갚으라고 해라. 그렇다고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냐 라고 선지자가 중간에서 무슨 해결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난데없이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쟁이하고 빈 그릇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릇이라도 한시가 급하고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 노예로 팔겠다고 말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빈 그릇을 빌리러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도망갔을 겁니다. 화를 내고 다른 데 찾아갔을 겁니다.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빌려주지 못할 망정, 아니 그릇을 빌리러 다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들대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릇마다,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라. 아니, 지금 빚쟁이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빈 그릇은 무슨 빈 그릇입니까? 돈을 빌려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아니 지금 내가 속이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어디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이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리러 갈 적에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반대의 이야기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 부자 청년이 이에 가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갑니다. 순종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죠. 가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됩니다. 이에 가서 빈 그릇을 부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이에 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생활할 때 잘 안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나, 수돗물에 씻나, 집 앞에서 씻나 똑같이 꼭 실로암까지 가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씻으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실로암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빈 그릇을 모은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모아놓은 돈을 좀 주든지 아니면 부자한테 좀 빌려주라고 한다든지 뭐 이래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빈 그릇을 모은다고, 빈 그릇을 빌려온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빈 그릇을 모은다? 이거 쓸데없는 짓 같은데, 이거 쓸데없는 짓 같은데 이런다고 될까? 라고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버렸던 겁니다. 사실은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빈털터리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를 생각을 못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줬다.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난 가난한데. 근데 그 빈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가서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에 지금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이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밝은 눈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오늘 이 아침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이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지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부터 기적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듣고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험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듣고 이해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에 가서 씻었더니 순종하였더니 밝은 눈으로 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주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는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